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13장 헛됨이 없는 주의 일. 우리 한번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 13장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특별히 21절 오늘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재앙과 죄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이 재앙과 죄인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죄인의 길에는 재앙이 따른다. 그러니까 재앙은 죄인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축복과 선행 역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행하는 사람들의 길에는 축복이 깔려있고 그 축복은 선행하는 사람을 찾아 따라다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축복이나 재앙이나 다 자기 자신들이 들어갈 거처가 있다.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거처할 집은 악인의 집이고 축복이 머물 집은 선한 사람의 집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오늘 여러분이 일한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태울 때 나무나 짚이나 이런 걸로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는 암만 불이 타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적이 남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기가 세운 공적대로 보상을 받는, reward. 항상 보상이 있어요. 보상.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 그 선행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 일반 사람들,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선행이 있어요. 그런 선행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선행은 하나님 관점에서 인정하는 선행.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보상을 하신다. 다른 겁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선행이 뭐냐? 가장 큰 상으로 약속된 선행이 뭐냐? 그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때는 핍박도 받죠. 손가락질도 받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굴욕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야, 저것들 말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열받지 말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 이야,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목사 일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오지에서 선교하고 목회자들이 그 힘들고 사람 다루는 일이 제일 힘들잖아요. 그 현장에서 그렇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의 사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행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rewards, 보상을 주신다. 보상. 의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이것은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를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죠. 그렇죠?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어야 하는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가? 그 육체를 위해서 거두어요. 그러나 그것은 썩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그것은 영원토록 거두는 거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들이 평소에 서로 나누는 대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 그거는 여러분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생애,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누리는 모든 행복, 또 불행, 이거는 갑자기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제란 나의 삶에서 내 말과 내 행실로 심은 그 씨앗이 열매로 나타나서 오늘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 행동 우리가 잘해야 된다. 영생이라는 우리의 생명,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지금 있습니까? 아멘. 그 생명도 알고 보면 사람이 뿌린 씨앗으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가. 시작.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심는 게 뭡니까? 영적인 일이죠.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처럼 계속 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처음에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 거꾸로 말씀이 없이도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래서 이 새벽에 계속 말씀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그렇죠? 왜?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말씀 순종을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뿌려지고 그것이 심겨져서 조금씩 영적으로 자란다. 여러분 항상 매일 시간은 지나가는데 젖병만 빨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자라나서 뛰고 갈비도 먹고 그리고 전사가 되어서
나라에서 19, 20, 21살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군대 가야 돼. 나라를 지켜야 될 시기가 됐어. 우리가 영적 전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매일 젖병만 빨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 자라나야 된다. 무엇으로? 무엇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뿌려서 그게 심겨지고 조금씩 자라나서 나중에 드디어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적 생명을 거두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심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순종 생활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순종의 씨앗으로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순종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그러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무를 보고 과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딸 수 없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생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당연히.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를 뿌린다, 축복의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뭐가 있어요? 반드시 reward, 보상이 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구제를 잘하는 사람의 형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 있어도 안 쓰고 과도히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욱 부하게 돼. 여러분 흩어 구제하면 뭐예요? 내 포켓에서 자꾸 나가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자꾸 나가니까.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는 거예요. 더욱 부하게 하나님이. 그런데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막 아끼는 사람이 있어.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지도 않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어떻게 부하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ward,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입니다.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그 이웃, 그 대상에게 전혀 관심 갖지 않는 일. 마음으로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게 양심의 소리죠. 그런데도 인색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막는 겁니다. 쓸 일이 있는데도 안 쓰고 아끼고 써야 할 곳에 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겁니다. 씨를 심는 것은 수확할 때가 되어야 여러 날 후에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 그런 일은 때가 되어야 reward, 보상을 받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 뿌리를 뽑으려는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쌀 씻어서 딱 불에 안쳐서 밥이 되어서 밥을 먹는 사람 없어요. 밥이 시간이 기다려요. 다 될 것 같아도 뜸들여야 돼. 기다려야 돼. 조급하게 복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영적인 원리. 하나님으로 받는 그 축복과 보상은 우리의 생활이 넉넉할 때 더 받지 않습니다. 언제 주로 받느냐? 힘들 때, 환난 받을 때, 재앙의 날.
이상하게도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부자들 칭찬하거나 부자들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은 많아요. 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뭐죠?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들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렇다면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 기도해야죠. 궁핍한 사람.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난한데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환난이 있는데도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난한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고 남에게 업신여김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가난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드러내서 나로 부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있는 사람 편에 붙어요. 보세요. 다 그래요. 딸랑딸랑 아부하고 아첨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 편에서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사람의 도움 받지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 왜요? 가난한 자의 편에서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가 지금 우리가 핵심입니다. 오늘 주의 일에는 반드시 그 보응이 따른다. 주의 일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낼름 받으시고 뒤돌아서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무슨 말이야? 보상이 반드시 따른다. 주의 일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건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이 보상은 사람들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일을 나타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나팔 불 필요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나 이거 하는 거. 아유 저 권사님 내 이거 하는 거 좀 보면 도전 받지 않을까?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맥 빠진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낙심해서 곧바로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이분은 행동의 출발부터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실 분이 주님이고 상을 주실 분이 주님이고 축복을 내려주실 분이 주님이라면 다른 것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그 사람이 찾으시다가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 나오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려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한 40-50명 있어도 눈에 띄는 학생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눈에 띄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큰 God-sized work, 큰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 있어요. 그 일에 요만한 거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이 사람. 그 일을 탁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눈에 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발견돼서 주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헛되지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상,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고해야 되네요. 견고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마음을 굳게 가지라는, 기분 좋으면 하는 채 하고 기분 언짢으면 집어치우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 한번 정한 것은 정한 마음을 견고히 가져라 라는 거. 주의 일 할 때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아. 내 리더, 목장 리더도 알아주지 않아. 안 해야지. 그게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좀 하려고 결단해요. 일을 해요. 근데 난데없이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비방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안 듣던 모함도 있어요. 저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었대. 막 이렇게. 저 권사님이 저랬대. 이때 가장 중요한 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면 안 됩니다. 묵묵하게 그 길을 가야 돼요. 구정, 명절 세시하나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아주 갈굽니다, 여러분. 은근하게 갈궈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말아요. 열받아가지고 막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면 안 돼요. 웃으면서. 품으셔요. 구정 나왔으니까. 빨간 날까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화까지 없고 수요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면 수요일 날 오시는, 새벽에 우리 새벽 용사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에요. 주의 일은 항상 늘 해야 할 일이 주의 일입니다. 항상 힘쓰는 거예요. 더욱 힘쓰라. 이제까지 한 일보다 더 열심을 내라. 지혜를 짜고 능력과 자기의 소유와 힘을 올인해서 다 기울여. 주 안에서 결코 그 상이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좋아하시죠? 복. 모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물질적인 축복에만 복을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건 하늘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복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받는 축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축복입니다. 이 땅의 축복은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축복은 영광의 축복이 썩지 아니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셔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의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선택할 때 선택을 많이 해야 되는 기회가 왔다.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늘의 복.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복이 나와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spiritual blessing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두 가지 뭐죠?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Election and adoption.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선택하셔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까지 삼아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그게 하늘의 축복이라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영적인 복.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죄 문제, 십자가에서. redemption.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계속 계시하셨어요. revelation.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사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집 사면 뭐하죠? 집 문서에 사인하죠. 계약서. 그럼 뭐죠? 그거는 내 거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임을 사인해 준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인쳐주신 거예요. 실링, 인쳐준 거예요. 도장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하늘의 축복을 보장하셨어요. 개런티 하셨어요. 제가 삼성 노트북 얘기하잖아요. 항상. 노트북이 쓰는데 이 가운데 금이 가는 거예요. 허연 금. 이상하다. 그래서 A센터 갔어요. 삼성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송합니다. 저 제품을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는 삼성입니다. 저희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새 걸로 줘, 새 걸로. 2번씩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뭐 쓴다고요? 삼성만 써요.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TV 모든 다 삼성을 쓴다니까요. 왜? 삼성 대기업이 보장하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기업, 삶의 기업과 저 하늘의 기업을 보장하셨어요. 믿습니까?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둘 6가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알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예비된 그 면류관을 소망을 삼은 것처럼 우리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 영적인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의 일도 우리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내키지 않으면 하던 일 내동댕이 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런 행동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응을 받을 씨앗을 뿌리며 오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에는 반드시 둘 다 보응이 따른다. 그러므로 선한 일, 성령으로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으로 거두는 것.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묵묵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님이 보장하시고 저 천국의 영적인 복도 주님이 보장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것 약속 지키시는,
헛됨이 없는 주의 일, 보상으로 채우시는 주의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다 바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